지금 온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지금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 만나기도 꺼려지게 되고, 가까운 친구 집에도 친척 집에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일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자제하게 되고요. 또 소식은 점점 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고,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는 또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겨서 런던이 거의 폐쇄 상태에 들어가고, 영국에서 출발한 비행기, 기차 등을 지금 프랑스라든지 유럽에서 막고 있다는 또 그런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중 최대의 명절인 우리 지난 추수감사절에도 많은 분들이 여행을 자제했고, 또 집에서 조용히 명절을 지냈는가 하면, 그리고 연말 마지막 이 성탄절 뜻깊은 명절이지만 많은 분들이 또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서로를 만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우리 다들 마음도 갇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가정 생활도 많은 위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정말 뜻깊은 이 명절이고, 우리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날처럼 기쁜 날이 없잖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한 해를 아름답게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저 기쁨으로 캐롤을 부르고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 어릴 때 새벽기도, 새벽송을 돌았거든요. 요즘은 많이 아마 그 모습이 사라진 것 같은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여름엔 10교회 다 새벽송을 돌았어요. 그러면은 손에는 이제 그 등불을 들고, 그리고는 눈이 많이 쌓인 그런 새벽에 집집마다 교인들 집을 가서 이제 새벽 성탄 찬양을 부르죠. 고요한 밤이라든지 저들 밖에 한가운데 그 찬양이라든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양을 보통 한 2절, 어떤 데 3절 정도 이제 부르면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이 이제 방문을 열어놓고 반갑게 우리의 찬양을 맞이하고, 또 어떤 집에서는 따뜻한, 날이 추우니까 말도 얼고 이러니까 잠시라도 좀 들어오시라고 해서 그 대원들을 집으로 응접실로 영접해서 따뜻한 차도 대접을 하고, 또 준비한 과자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탄절 새벽송을 돌면 그 꼬박 세우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얼마나 춥지만 그 추억이 오래오래 남는 이런 절기인데, 지금은 그런 일도 많지 않지만 또 그럴 수도 없고, 이렇게 정말 고요한 성탄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유래를 보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때 주님이 오실 때 그 첫 번째 성탄절에는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파란 빛이 비추고 목자들을 비추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제 찾아오고, 이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누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모두 제일 처음 했던 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 그리고 천사가 말씀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마리아 요셉 부부에게 예언을 했고, 그 이름의 뜻은 저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란 말은 구약에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예수스 또는 예수, 영어로 지자스. 우리 한국말은 헬라에도 가까워 예수.
그런데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 뜻은 저가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처럼 하나님이 무에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고, 태초가, 그리고 세상을 짓기 이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존재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그를 가리켜서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죠. 워드,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는, 그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태초라 하죠. In the beginning,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존재한 시간은 태초지요. 그러니까 천지를 짓기 이전부터 우리 주님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수담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삼위의 존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었죠. 빌립은 궁금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느 날, 선생님,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아,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이심을 거기에서도 잘 보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와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게 중요한, 우리가 가질 믿음의 중요한 도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육체란 말, 바디란 말이죠. 바디, 우리의 몸, 우리의 살, 우리의 뼈, 우리의 피가 흐르는 이 몸을 주님이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오늘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점에서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피곤한 것도 주님은 아시거든. 왜? 본인이 겪으셨잖아요. 피곤돼 보셨고, 또 본인은 그 가슴앓이 아픔, 사람들이 막 주님을 보고 대적을 했잖아요. 얼마나 주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의 아픔 주님이 겪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배도 고파 보셨잖아요. 굶어도 보셨죠. 40일 동안 금식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우리 몸이 겪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바디가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몸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처럼 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그 신령한 영적인 존재가 가지는 특권을 일시적으로 다 포기를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굳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마음만 가지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걸어서 달려서가 아니라 그냥 영으로 얼마든지 먼 곳에 가실 수가 있고, 문을 열지 않고서도 집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우리 마음에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몸을 가지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죄악을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기도 하셨고, 창에 찔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죽음도 맞이하셨고, 무덤에도 갇히시고,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런 죄악을 이제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문을 채우고 그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주님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방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셨고, 어느 날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죠.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해서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를 로마의 그 식민지 국가에서 우리를 건져줄 그런 분을 생각했는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그만 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참 마음이 아프다. 서로 그런 이야기하고 가는데 난데없이 어떤 분이 탁 나타나서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이제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마음만 가지시면 집 안에 들어오시고 멀리도 가시고 하나님의 그 이제 영의 자유로움을 다시 가지시게 된 것이죠. 사실 그래서 주님이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시고 오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몸을 가지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의식주 문제에 그 어려움을 다 겪으셨고 또 약해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참 땀도 흘리시고요. 주님이 피곤도 하시고 이런 거 다 겪으신 분이시거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음식도 드셔야 되셨고 또 가령 병이 난다면 주님도 그 병을 어떻게 피하시겠어요? 전염병이 나면 그것도 감염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평생 그런 큰 병으로 고생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저런 죄악을 받으신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대표한 그런 분으로서 그런 고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처럼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처럼 엄마로부터 보호도 받고요. 또 엄마로부터 젖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성장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육신이 겪을 수 있는 그 아픔을 다 겪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비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결단은 참 어려운 결단이거든요.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자들이 미국에는 하루에 3,000명씩이 목숨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요즘 대한민국에도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이 전염병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으로 고생하다가 목숨 잃는 분들이 계속 지금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위독한 환자가 들어갈 병동이 없는 거예요. 입원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기다리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데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읽어보았더니 강봉희 씨라는 분 이야기인데 이분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깨끗이 이제 닦고 남은 옷을 입히고 또 이제 마지막 장례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 염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보니까 아주 생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15년 동안을 염을 해왔는데 특별히 가족이 없이 세상을 떠난 고독서 한 사람, 또는 너무 가난해서 장래의 그 염하는 분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집을 특별히 이분이 찾아가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희생을 하면서 무료로 그렇게 15년 동안을 해온 분입니다. 물론 이제 뭐 형편이 되는 분들은 정시 이분을 초청해서 하기도 했지만, 예를 들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연락을 해옵니다. 지금 저 행여자 집이 없는, 아니면 뭐 저 거지 애가 죽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 이분이 달려가서 깨끗이 염을 해서 이제 뭐 화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공동부지에 묻게 하거나 그렇게 이제 해온 분인데, 문제는 금년도에 봄부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시신, 코로나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면 그 시신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다 손을 대지 않고 물러서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가까이 못 가고, 그러면 이제 그 시에서 또는 병원에서 이분의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강 선생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지금 병원에 환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코로나 환자입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이분이 달려간 거예요. 물론 가서 이제 방호복 입고 철저하게 하죠. 하지만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서 그 염을 깨끗이 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가는 길 환송을 이렇게 하기를 금년 봄부터 지금까지 이분이 수없이 많이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아무도 하기 꺼려하고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근데 이분이 저는 뭐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도 어려운 자들 해왔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4월 달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혼자서 그 코로나 환자 23명을 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이분이 부지런히 지금은 그래도 워낙 방호복도 잘 나오고 해서 뭐 그렇게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제 병원에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어려운, 자기가 어쩌면 그 병이 걸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주님은 완전히 건강한 분이고 무지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그런 분이신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병들이 난무하고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고 온갖 슬픔 비극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우리처럼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 세상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각오와 결심이 아니고는 오실 수 없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참 우리 예수님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거룩하시고 무지하고 깨끗하신 우리 주님이 이 험한, 이 죄악이 많은, 이렇게 슬픔 많고 병도 많은 세상에 우리처럼 몸을 입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쁘게 오셔서 우리처럼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재판받으시고 사형 언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생명을 전부 다 쏟아주셨잖아요. 결국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말씀드린 그 염을 하던 분이 그 좋은 뜻으로 환자에 다가가서 그 시신을 만지다가 병이 옮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죄의 누명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생각하면 정말 우리 주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내가 져야 될 그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죄의 병을 주님이 대신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벌을 받으시고 그 공로로 오늘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생각하니 이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성탄절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 참석을 다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다 이해합니다. 정말 그 위험을 각오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참석도 쉽지 않은데,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위험한 이 세상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장을 하시면서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들은 이미 죄의 오염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지만, 죄가 없어진 주님은 그 순간순간이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이. 하지만 주님은 어느 한 번도 원망하시거나 불평하시거나 슬퍼하시지 않고, 우리 주님은 아주 그 밝은 모습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님이 사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많은 교훈을 주시고, 천국의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주님 답답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사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시고 오셨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이 불행한 일들을 볼 때마다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졌을 때 만일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가족들을 배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홍수 중에서도 배가 뜨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고, 소돔 고모라 성 멸망 때도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등을 떠밀어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서 구원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옛날 노아 시대 못지않게, 소돔 고모라 시대 못지않게 이 세상은 이렇게 많은 죄악에 범람하잖아요. 지금 홍수처럼 범람하고 불행이 범람하고 질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지금 이런
때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그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주님이 사셨던 곳입니다. 주님께서 계셨던 곳입니다. 주님이 호흡하셨던 곳입니다. 주님이 구원을 베푸신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달나라가 아니고 화성이 아니고 우주밖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처럼 살아가셨던 곳이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오늘 이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우리에게도 위협을 우리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내일을 우리는 기약을 하잖아요. 오늘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절망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포함이 되잖아요. 병도 포함이 되고 박해도 포함이 되고 또 가난도 포함이 되고 실패도 포함이 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약함도 다 그 속에 포함이 되는 말이거든요. 환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병도 얻을 수 있고 고통도 겪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이 주는 온갖 박해와 핍박도 받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인류에게 저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따라 그 소망을 가지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다윗의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 한 해는 정말 우리의 어려운 한 해였지만 이제 우리는 마음을 좀 정돈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 코로나 이런 것이구나.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저런 제약이 실제로 우리에게 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021년도 아직까지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 한 해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년도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바라고 이 성탄절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